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러가지고 쓰시느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때가 어느 시점에 왔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웠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23절을 보면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의 작은 일이지만 모세의 가슴 속에 자기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자기 민족의 원통하고 억울한 이 사상을 갚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도망을 가기는 했지만은 이제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을 품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숭조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우리 가슴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때 이 숭교의 원한을 갚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아직까지 자기가 무슨 뭐 큰 사명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자라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우리 민족이 너는 지금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방에 타고 와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고초를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이 원통한 일을 네가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사상을 심어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40세가 될 때 장성하여.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보면 장성하여거든요. 40세가 되시면 이제 장성하단 말. 예. 장가는 안 갔지만은 장성했어요. 40세. 이 장성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이제 그 학술에 능하고 말에도 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 인격에 갖추어졌는데, 그때 마침 그 자기 동족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 원통함을 당하는 거 모습 보고 그 원통함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생명, 우리 민족의 생명, 또 우리 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처럼 불러서 쓰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그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자인 집에서 자인이 이제 치는 양을 몰고 호렙산 밑으로 갔죠. 예, 호렙산 밑으로 갔는데 그 호렙산 밑에 갔는데 평소에 없던 사건이 생겼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이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광경을 보리라. 그 뭐 불이 타든지 말든지 뭐 안 꺼지든지 말든지 그 상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꺼지지도 않고 그 사라지지도 않고 왜 그런가? 이런 관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시대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먹고 마시는 데는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보면은 자기 먹고 마시는 것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죠.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문무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곳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아멘. 자, 먹고 마시는 데는 온갖 걸 갖춰 놓고 나는 그래서 어제 노래방 이 밑에 이제 술집 노래방 그 노래 기구를 갖다 다 꺼내 가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가 보다 했더니만은 더 좋은 걸 갖다가 바꿔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쩌려게 나가 보니까 노래 소리가 얼마나 꽉꽉거리고 나오는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모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음부가 입을 벌려가지고 음부 속에 처해버린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면은 불행한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관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이전할 때도 지금 뭐 돈 안 내도 된다 그래 놓고는 뭐 자꾸 돈 얘기한다고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잖아. 관심.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를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엇으로 비유할고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지도 아니하고 통곡해도 울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실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시대 사람을 심판한다 그래요. 그럼 남방 여왕이 뭐 잘한 게 있느냐? 그 사람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이 관심 없으면 땅 끝에서 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세미나 한다고 광고도 내고 하지만 이거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문 아니라 뭐 세상은 방송하고 뭐 별짓 다 해도 그게 안 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라오디아 교회 하듯이 뭐 부자다 부족한 거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부자고 뭐 부족한 거 없는데 무슨 다른 데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무사하면 안 된다. 안일무사하면. 또 왜 관심이 없느냐? 마음이 찌개같이 깔아앉아 버렸어. 스바냐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네. 아멘. 뭐같이 깔아졌다고? 찢기같이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봐야 별 것도 아니고 내 뭐 주일 가끔 빼모도 아무 탈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다 심판감이에요. 심판감.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우리의 행적을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는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족들이 고난을 받는 데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불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관심을 가지니까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보여줬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해석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렀어요. 예, 호렙산에서 불렀는데, 이제 그 왜 그런 불꽃 가운데 그 호렙산 그 뜰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부르시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이 그 가시덤불 속에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풀무불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광경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경. 그러니까 순전한 그 조그마한 장소에 뜰기나무에 그냥 불타는 거 그걸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이 지금 애굽의 그 가시덤불 속에서 품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20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어디에서 끌어냈다고? 애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죠. 쇠를 녹이는 풀무불인데 이와 같이 애굽이라는 데가 풀무불 속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찌르는 가시,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에다가 또 이제 불까지 이제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 사명감이 있는 이 모세를 불렀는 거죠. 예, 불렀는데 이제 본문에 가서 보면은 불러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보면은 뜰기나무가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랬죠? 그 뜰기나무 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 불렀단 말이에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첫째 말. 사명자를 불러 가지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평소에 양 먹이고 양하고 같이 다니면 양이 똥 싸고 하던 거기가 뭐 거룩한 땅이겠? 양 먹이고 돌아다니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누워 자다가 베델 들판에 누워 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잖아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잠이 깨가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고 성전이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는 그 장소가 바로 성지, 거룩한 곳. 예,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네 신을 벗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가시던 불 속에 뭐 그냥 돌아다니는데 신 벗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 그것도 영적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육신의 일로 신고 되게된 신인데 이제는 그 신을 벗고 사명의 신으로 바꿔신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다니던 신발을 벗고 이제는 사명의 신발을 신어야 된대. 예. 그것이 바로 그 신발을 바꾸어 신는 그 과정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 11장. 근데 이제 모세의 사적을 잘 아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죠. 자, 24절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이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사람 때려주고 도망갔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맞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세상으로 그날 사람 때려 죽이고 뭐 세상으로 살던 그 신발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민족을 그 풀무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그 사명의 신을 신고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사명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세상의 명예, 뭐 세상의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다. 이것이 하늘에서 부르시는 소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전에는 막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본래 자기가 좋게 여기고 뭐 유익하게 여기던 걸 다 배설물 같이 버려버렸잖아요. 그 이제 사명이 주어지면은 이제 사람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세상에 양이나 먹이고 다니고 뭐 사람이 때려 죽이고 도망 다니고 하던 그런 신발을 이제는 벗어라는 거죠. 그건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명의 신으로 바꾸어 신으라. 그러니까 사명의 신으로 바꾸시니까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뭐 도망을 갔지만은 지금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지금 사명을 가지고 보니까 아 바로의 공주 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바로의 공주 아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이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예. 이제 사명자의 가슴 속에 이제 이러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어제도 말했죠, 능력. 이 제자들도 능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받는데 그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거죠. 재물. 그리고 왜 그러냐? 능력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쌓여져요. 예수 때문에 자꾸 욕먹고 예수 때문에 뭐 핍박받고 이러면 자꾸 이제 상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명의 신을 신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원래 목사 될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돈으로 봉사하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봉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딱 여기로 들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날 보고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대로 나가면은 큰 갑부가 될 텐데 말이에요. 이거 다 내 배를 보고 그냥 이제 보험 전화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세상 무슨 부귀영화라는 게 그게 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사명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 사명 하나 보고. 그러니까 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예. 그러면 신을 벗어보면은 뭐 하겠어요?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지금 높은 산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호렙산 건망 광야에서 양을 치던 자리에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과정이죠. 네. 가는 과정. 내 백성 이제 분불 속에 가시덤불 속에 불타고 있으니까 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끌어내러 이제 보내는 과정인데 가서 끌어내는 과정이 이제 뭐 10가지 복잡하잖아요.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뭐 이런 과정 다 얘기하면은 또 뭐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일단 3절까지 읽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네. 산에서 아까는 이제 덜에 있을 때 호렙산 치거리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부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아멘. 산에서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겠는데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한 거야. 앞으로 세계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언약을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열국 중에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직구면 영적으로 제사이지만 제사장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셔야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아놨잖아요. 삼아놨는데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네, 그런 약속이에요. 또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죠. 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어디서 불렀다고?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 산 꼭대기라는 것은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높은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불러가지고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죠. 네, 24장으로 가서 24장. 24장 12절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의 돌판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의 돌판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불러 올렸죠.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15절에 18절까지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그 40일 40야를 산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 금식을 하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언약의 약속을 세울 때에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돌판을 친히 써서 이 주는 거 아닙니까? 31장에 가서 18절 31장 1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계속 친히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책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써가지고 친히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썼는 돌판을 친히 모세에게 준 언약이다. 예. 언약의 돌판이죠. 예. 3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32장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네.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끌어내라. 그 이끌어내라 그랬죠? 이제 산에서 언약을 지었죠? 언약을 지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들어가 제사장 나라 된다. 그런데 언약을 안 지켰잖아요. 언약을 안 지키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들어가면은 이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겨우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나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그 지금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7 족속. 7 족속 31왕 이들이 이 길 딱 차지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다 멸하고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무지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마귀를 결박에 처했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 세상인데 이 아담을 이김으로써 마귀가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귀들을 다 때려잡아 가지고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무지개에다 처했는 거죠.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보세요. 결박해가지고 무지개에 쳐여가지고 임봉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6절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 언약은 첫 언약이죠. 첫 언약.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런지 새 언약을 지금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건 이제 돌비를 받은 거죠. 돌비를 받는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책으로 받은 거예요. 책으로. 예수님 책으로.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언약을 지금 대다수 이제 그냥 십자가가 새 언약이다 이런데 이 십자가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걸 보증을 한 거예요. 보증을. 새 언약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피로 산 책이다. 피로 산 책. 예. 자, 계시록 1장을 가서 보세요.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면은 5절 6절 때문에 주셨단 말이야.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삼았죠. 그러니 지금은 제사장이 삼았는데 제사장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계시를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그 피로 해방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5장에도 가서 보세요. 그럼 5장 1절에 안팎으로 썼는 책을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받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울고 있으니까 5절에 장로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먼저입니까? 책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그 이기신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게 먼저 아닙니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책을 받을 자격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다. 아무나 사람이 봐도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이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죠? 6절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네. 아멘.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활 승리하시고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그분이 나와서 책을 받는 거죠. 아멘.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친필로 쓰고 친히 만드신 돌비를 모세에게 직접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책으로 안팎으로 썼는 책을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을 불러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 속에 언약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들어있다. 그럼 이 책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이 노래가 나오죠. 그다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 왜 이분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냐? 일찍 죽임을 당해가지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쳐가지고 나라와 제장을 삼아놨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고, 또 이 책 속에 있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읽었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예, 우리가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 노릇을 잘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나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땅에서 부르고 산에서 부르고 하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은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복음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도 이제 광야와 높은 산이 나오죠. 이제 3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신을 받고 신는 그 과정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높은 산이 또 나오죠.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전하는데, 이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다가 전하는 말씀인데 교회들을 보고 하는데, 이제는 장차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실 때는 상급을 주고 보응을 주는 분이다. 자, 52장을 가서 보겠어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아까 이제 신을 바깥 신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 올라가는 발이 복이 있다는 말은 이 신을 바꿔 신은 발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뭐가 아름답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돼요. 네, 언약을 안 지키면 제사장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